친구들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친구랑 아우 고마워. 아우 너무 이뻐. 야 반응 보여주니까 너무 아우 감동이야. 자 우리 친구들 네, 우리 일어나서 우리 대림절 두 번째 주거든요. 우리 일어나서 아기 예수님 기다리는 찬양 한번 해볼까요? 자, 일어서. 자, 우리 아기 예수님 기다리면서 우리 난 기다려요. 더 찬양할게요. 자, 우리 아가페도 일어나세요. 너희들 그 자리에 있는 거 그냥 앉은 거 아니에요. 본을 보이는 자리야. 예배 좀 잘 나왔어? 이리 와. 언니 까무졌다. 내가 나는 그 큰이라고 온 사람 같다. 반가워. 기다리나요? 하얀 눈송이 아니 기다리나요? 빨간 산타클로스 아니 기다리나요? 멋진 장갑 아니 기다려요 아기 예수님을 하얀 눈송이 아니 기다리나요? 빨간 산타클로스 아니 기다리나요? 멋진 장난감 아니 기다려요 아기 예수님은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기다려요 난 아기 예수님 내가 가장 사랑하는 분 나는 기다려요 아기 예수님을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온 세상을 구원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찬양해 봅시다. 기다리나요 하얀 눈송이 아니 기다리나요 빨간 산타클로스 아니 기다리나요 멋진 장난감 아니 기다려요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나요 하얀 눈송이 아니 기다리나요 빨간 산타클로스 아니 기다리나요 멋진 장난감 아니 기다려요 난 아기 예수님을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기다려요 난 아기 예수님 내가 가장 사랑하는 분 나는 기다려요 아기 예수님을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온 세상을 구원하신 왕온 세상을 구원하신 왕 네, 여러분 크리스마스 기다리나요? 왜 기다려요? 선물 주니까? 네,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해피 크리스마스 찬양해 볼게요. 여러분 다 했던 곡이에요. 기억날 거예요. 크리스마스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메리 메리 크리스마스 기다려요 크리스마스 찬양 소리 크게 울려 퍼지네. 해피
같이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이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가운데서도 그 사실은 여전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세력이 누구인지 알게 하셔 온전한 믿음을 지키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존귀하신 어린 양 찬양할게요. 우리 다 같이 두 손 가슴에 모으고 찬양할게요. 어린 양 아름다운 예수님 응가하여 주님 발 앞에 경배합니다. 거룩하신 주 보혈 나를 구한 그 사랑 모든 만물 찬양해 주님과 같은 분 없네. 주님은 온 땅과 하늘의 주 찬양 받으소서. 세상 하나뿐인 왕의 왕 오 할렐루야 나의 사랑. 우리 다 같이 두 손 높이 들게요. 주님은 온 땅과 하늘의 주 찬양 받으소서. 세상 하나뿐인 왕의 왕 오 할렐루야 주님만을 사랑해요.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말씀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원래 악해요. 게으르고 나약하고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이 강해요. 그래서 세상은 우리한테 자꾸만 너가 하고 싶은 대로 살라고 유혹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하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여러분들 말씀을 통하여서 변화되어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정신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 따라 살아내는 삶이에요. 의지를 가지고 살아내는 삶입니다.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경건하게 예배드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또 내 삶이 그렇게 변화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있는 예배되게 해주세요. 우리 그렇게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인된 우리지만 우리를 이렇게 부르셔서 죄인된 우리를 부르셔서 거룩하게 살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 그 명령 따라 살아내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못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그 능력 따라 독수리와 같은 새 힘으로 하나님 변화되어 사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으로 살라 하셨고 소금으로 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그렇게 변화되어서 세상으로 나아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낮고 천한 곳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그때까지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굳건하고 담대하게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주님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미경 선생님 나와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일 평화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두운 이 땅에 참빛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을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 초등부를 사랑하셔서 복된 날을 기억하게 하시고 대림절 예배로 저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세상의 분주함 속에서 걱정하고 근심하며 타인을 원망하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신 겸손의 주님을 묵상하기보다는 사람을 의지하고 얕은 지식을 우상으로 여기며 교만과 허물 가운데 살았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정결케 하여 주셔서 초등부가 참된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대림절 기간 이 땅에 소외되고 낮은 곳을 돌아보셨던 주님처럼 마음 아파하는 친구, 도움이 필요한 친구, 외로운 친구가 주변에 없는지 돌아보게 하시어 초등부 친구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가페 찬양대와 함께 하셔서 날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이영근 목사님께도 성령의 기름을 충만하게 부으시사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뒤흔드는 은혜의 담비가 되게 하시고 왜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셔야 했는지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은 새 친구 환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 친구가 있을까요? 아니면 오늘 등반한 친구 있을까요? 없습니다. 너무 오래간만에 없네요. 네, 이 시간 이종범 총무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친구들. 광고하겠습니다. 2025년 초등부 표어는 예수님처럼 열매 맺고 제자 되는 초등부입니다. 초등부 예배는 현장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 10분 전에 도착하여 기도로 준비하는 어린이가 됩시다. 이번 주 필사 본문은 시편 23편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 둘, 셋.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다. 시편 23편 6절 말씀. 아멘. 아멘. 잘하셨습니다. 경건한 예배를 위해서 초등부 예배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친구들 핸드폰 잘 내고 있죠? 네, 보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예배 후에 21일 오후 예배에 있는 성탄 발표 준비회가 있습니다. 초등부는 무언극이랑 합창으로 참여하니까 오늘 예배 이후에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 광고 덧붙여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이따가 예배 끝난 다음에 이 자리에서
단체 합창 연습을 성가제에 우리 성탄절에 함께할 합창을 준비할 거니까요. 예,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 성가대 선생님의 인사 이동이 좀 있습니다. 우리 지휘자 선생님하고 박서호 선생님하고 앞으로 나와주세요. 우리 지난 3년 동안 우리 성가대를 위해서 수고해 주셨던 박서호 선생님이 결혼하신 건 알죠? 네, 그래서 시댁 이제 교회로 가시기 전까지 올해 연말까지는 우리 합창을 오늘서부터 합창을 성탄제를 위해서 합창을 또 같이 해주실 거고요. 일단 오늘까지는 지난주까지 지휘자 선생님 역할을 다 맡아서 해주셨어요. 우리 다 같이 박서호 선생님을 위해서 박수. 그리고 또 우리 이쁜 우리 선생님 이나영 선생님이세요. 앞으로 아가페 찬양단을 맡아서 지휘해 주실 선생님입니다. 자, 인사할 때 또 크게 박수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봉헌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예배하는 삶, 주를 기뻐하는 삶,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기쁨이요. 가난한 과부가 드린 두 랩돈처럼 내 삶의 모든 걸 드립니다. 주님께 드리는 나의 모든 삶, 오직 주만 받으소서. 주를 예배하는 삶, 주를 기뻐하는 삶,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기쁨이요. 가난한 과부가 드린 두 랩돈처럼 내 삶의 모든 걸 드립니다. 주를 예배하는 삶, 주를 기뻐하는 삶,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기쁨이요. 가난한 과부가 드린 두 랩돈처럼 내 삶의 모든 걸 드립니다. 주님께 드리는 나의 모든 삶, 오직 주만 받으소서. 주를 예배하는 삶, 주를 기뻐하는 삶,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기쁨이요. 가난한 과부가 드린 두 랩돈처럼 내 삶의 모든 걸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을 주일을 맞이하여 보내주시고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았을 때에 매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 시간 예배드릴 때에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새 힘을 얻어서 이 새로운 한 주간의 삶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한 주간 살아갈 때에 힘든 일도 있었고 어려운 일도 있었고 마음 아픈 일도 있었고 기쁘고 감사한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순간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어린이가 되게 하시고 또 어려울 때에 힘들 때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어린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죄 지은 것들이 있다면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예수님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고 양털과 같이 희게 눈과 같이 희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 이 시간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받아 주세요. 이 예물을 통하여서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이 예수님을 알게 되는데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세요. 예배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3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은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구약 433페이지 사무엘상 15장 35절 말씀 한번 다 찾아보세요. 다 찾았어요.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돼 있어요. 사무엘상 15장 35절 말씀 자막 띄워주세요. 다 같이 찾으신 분은 자기 성경 보고 못 찾으신 분은 자막 보고 같이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아멘. 이 시간 아가페 찬양단에 매일매일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배워서요 기억하며 실천할래요. 기쁨의 찬양 배워서요 춤추며 찬양할래요. 예수님 매일매일 내 손 꼭 잡아주세요. 월화수목금토 믿음의 열매 주렁주렁 열리도록 하나님 말씀 배워서요 기억하며 실천할래요. 기쁨의 찬양 배웠어요 춤추며 찬양할래요. 예수님 매일매일 내 손 꼭 잡아주세요. 월화수목금토 믿음의 열매 주렁주렁 열리도록. 아멘.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에도 믿음의 열매가 매일매일 주렁주렁 맺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비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처럼 열매 맺고 제자 되는 초등부. 자, 그러면 우리 12월 얼마 안 남았으니까 우리 크게 여기 있는 우리 목표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날마다 감사 고백하기. 오늘은 감사 고백했어요? 오늘 감사 고백했다는 친구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오, 자 내려보시고 아직 감사 고백을 못한 친구들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아요. 그렇게 감사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번 시간은 챈트를 할 건데요. 챈트 지난 시간에 했던 거 기억난다 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한번 일어나 보세요. 일어선. 좋아요. 우리 달란트 모을 수 있는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달란트 시장도 얼마 안 남았고 해보겠습니다. 소리가
소리가 안 나요? 들리지 않아요? 전서 히즈쇼 바이블 첸 투 쇼 베드로전서 4장 10절 베드로전서 4장 10절 베드로전서 4장 10절 베드로전서 4장 10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좋습니다. 자, 자리에 앉으세요. 우리 10달란트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제목 한번 띄워주세요. 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변해버린 사울. 사울이 변해버렸다는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 나눠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우리 목사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주부터는 어떤 절기라고 했죠? 대림절. 대림절은 뭐하는 절기라고 했어요? 오신 아기 예수님을 기념하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몇 주간의 절기라 그랬죠? 4주간의 절기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소망의 초를 우리가 켰고 두 번째는 평화의 초예요.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평화는 예수님이 주신 평화가 가장 참된 평화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목사님 따라하세요. 예수님만이 이 땅에 참된 평화이십니다. 좋아요. 예수님만이 이 땅에 참된 평화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좋아요. 오늘 말씀 듣기 전에 한번 영상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무엘이 나이가 들자 사람들은 왕을 요구하기 시작했어. 사무엘, 우리에게도 왕을 주세요. 왕이라고? 하나님은 베냐민 지파의 사울을 선택하셨지. 안녕, 나는 사울이야. 큰 키에 수려한 외모 멋져요. 뭐 잘생기긴 했네. 사무엘은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며 입을 맞추었어. 여호와께서 당신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셨소.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은 성령 충만해져 찬양하고 예언했지. 할렐루야! 사무엘은 미스바에서 제비를 뽑아 사울을 왕으로 삼았어. 모든 백성 중에 이만한 인물은 없소. 정말 멋지다. 잘생겼다. 사울 오빠 최고야. 한 달 뒤 암몬왕 나하스가 이스라엘의 야베스 성을 쳐들어왔어. 너희들 모두 오른쪽 눈을 빼라. 온 이스라엘을 수치스럽게 해주마. 눈을 뺀다고? 그 소식을 들은 사울은 성령이 충만해 무섭게 분노했어. 감히 이스라엘을 우습게 보다니! 모두 모여 야베스를 구하자! 오늘 넘보다니! 사울은 암몬 진영으로 쳐들어가 암몬 사람들을 무찔렀어. 이스라엘에게 덤비다니! 살려줘! 사울은 암몬과의 승리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으로 추앙받았어. 이제부터 사울이 우리의 왕이요! 사울은 최고. 멋져! 2년 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블레셋은 엄청난 대군을 끌고 왔어. 우리에게는 전차 3만 대와 기마병 6천, 엄청난 보병이 있다. 기대해라. 저걸 그냥 삼손?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엄청난 대군을 보고 도망치기 바빴어. 도망가자! 나 살려! 우린 못 이겨. 아니, 모두 도망가기 전에 제사를 지내야 하는데 사무엘은 아직인가? 사무엘이 오지 않자
사울은 자기가 직접 제사를 드렸어. 아니, 왕이 어찌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당신은 바보 같은 짓을 했소. 이제 당신의 나라는 오래가지 않을 것이오. 잘못했어. 하지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활약으로 전쟁에서 승리했어. 우리가 이겼다! 만세! 사무엘은 아말렉을 공격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사울에게 전하였어. 아말렉을 공격해서 모든 사람과 가축을 죽여버리시오. 어떤 것도 남기면 안 돼요. 이번엔 잘 들을게요. 우리 원수를 갚아줘. 사울은 아말렉을 공격해 모두 죽였지만 아각 왕과 어린 양을 남겨두었지. 이건 죽이기 아깝구만. 그냥 가집시다. 아니, 분명 하나님이 모두 죽이라고 하셨는데. 당신은 또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소. 제사보다 순종이 낫소. 주께서 이제 당신을 버렸소. 그날 이후 사무엘은 사울을 다시 보지 않았어. 사무엘, 내가 잘못했어. 사무엘! 네, 잘 봤죠, 여러분들? 이런 내용인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이제 마지막 사사로서 통치하기를 시작을 하는데, 네, 넘겨주세요. 사무엘이 마지막으로 이제 통치를 하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사사의 통치를 이제 더 이상 받고 싶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리도 주변 나라들처럼 누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을까요? 왕이 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어요. 왜냐? 내가 통치하는 게 싫다는 거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사무엘이 통치하는 거예요? 아니면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는 거예요?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는 누구를 달라고 얘기한 거야? 왕을 달라고 얘기한 거야. 그래서 사무엘이 굉장히 마음이 아파하면서 하나님께 여쭤봐요. 하나님, 이들에게 왕을 줘도 괜찮을까요? 얘들이 왕을 달라고 하는데 왕을 주는 게 맞을까요? 저는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사무엘아, 마음 아프지? 그래도 괜찮아. 쟤네들이 원하는 대로 왕을 줘. 쟤네가 너를 버리는 게 아니라 나를 버리는 거야. 나를. 왕 줘. 괜찮아. 왕 주면은 쟤네 너무 힘들 거야. 일도 많이 해야 되고 군대도 가야 되고 세금도 내야 되고 힘든 일이 너무나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네가 왕을 달라고 했으니까 줘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들어주세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다음 넘겨주세요. 왕을 세우기로 결단을 합니다. 자, 그러면 왕을 세우려면은 누구를 찾아야 될까요? 왕이 될 사람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사무엘이 제가 왕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왕관을 쓸 수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왕을 찾아 나섰는데 이스라엘에는 12지파가 있었어요. 그 12지파 중에 나중에 남유다가 되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있는데, 그 중에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 기스. 그 기스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 있었는데, 다음 넘겨주세요.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사울이에요. 맞아요. 이 사울은요, 모든 사람들이 다 봤을 때에 너무나 멋있었어. 아마 오늘날로 말하면 BTS의 멤버처럼 정말 멋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누가 봐도 우와, 사울을 보면 정말 멋있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실제로 성경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자, 모든 사람의 머리가 사울의 어디에 닿냐면 어깨에다. 어깨. 무슨 말이야? 어깨 위만큼 더 있다는 거잖아, 키가. 그치? 그러니까 목사님처럼 키가, 목사님 말고 그냥 사울은 키가 크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누가 봐도 야, 왕할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다음 넘겨주세요. 그런데 어느 날 이 기스가, 아빠가 기스라 그랬잖아요. 기스가 뭐라고 하냐면은 이 암나귀를 잃어버렸어요. 나귀들을. 그래서 사울한테, 야, 여기 종이랑 같이 가가지고 나귀 좀 찾아와라 그랬어요. 근데 사울이 나 안 찾을래요. 그게 아니라 아빠 말을 잘 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 돌아다니고 베냐민 지파를 다 돌아다니면서 이 나귀를 찾는데 발견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발견을 못했어요. 그런데 아유 이제 아빠가 걱정하니까는 우리 집으로 돌아가자 그랬는데 그때의 종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런 건 누구한테 물어보면 알려준다는 거야. 하나님의 사람한테 물어보면 알려준다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사무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나아갈 이런 제물들이나 이런 것들을 준비해 가지고 또 사무엘에게 가서 물어보기를 시작합니다. 근데 다음 넘겨주세요. 사무엘이 이 사울을 만나 가지고 같이 식사도 하고 뭐 지붕에도 같이 올라가 보고 그런 내용들이 쭉 나와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당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라고 하니까 사울이 나는 베냐민 지파에서 가장 작은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왕이 됩니까? 그랬어요.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어. 그래서 이 사무엘이 누구한테 기름을 부어줍니까? 사울한테 기름을 부어줘요. 기름을 붓는다는 거는 무슨 뜻이에요? 왕이 되거나 제사장이 되거나 선지자가 될 때에만이 기름을 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러면 바로 왕이 됐을까요? 바로 왕이 됐을까요? 못했을까요? 왕이 바로 되지 못했어요. 다음 넘겨주세요.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이 사울이 밭을 갈고 있었어요. 밭을 쫙 가는데 그때에 이 다른 나라 암몬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 암몬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로 와서 협박을 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야, 너 우리들의 종이 돼. 종이 되는 조건이 있어. 눈 다 뽑아 한쪽.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얘기를 들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조금만 며칠만 시간을 주십시오. 전령을 보내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는지 내가 들어보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얼마나 비굴해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전령을 보내가지고 큰일 났습니다. 우리 오른쪽도 다 먹게 생겼습니다. 우리 이제 암몬한테 이제 종이 되게 생겼습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 전쟁에 나가서 우리를 구해줄 사람이 있습니까? 그걸 찾은 거야. 근데 그때에 사울이 이 소로 밭을 갈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소식을 들었어요. 사울에게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임해버렸어.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하냐면은 뭐라고? 그런 일이 있다고? 그러면서 내가 농사짓던 소를 잡아 죽이는 거야. 그래서 각을 떠요. 그 다 지파들한테 보냅니다. 너네 군대 모집해. 안 나오면 너네 다 이렇게 될 줄 알아. 이러면서 군사를 모집을 해요. 엄청 카리스마 있죠. 그래가지고 군사를 모집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다른 사람들은 무서워서 전쟁에 나갈 생각은 못 하는데 사울이 제일 먼저 나가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모욕할 수가 있어. 그러면서 적진 가운데로 들어가가지고 다 이겨버려요. 완벽하게 이겨버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음 넘겨주세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야, 이 사울이 진짜 뭐가 되는 사람이구나.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원래 전에 제비도 뽑았어요. 사울이 왕이 될 거라고 했어요. 근데 야, 저런 사람이 왕이 될 수 있을까? 좀 베냐민 지파는 작은데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전쟁에서 이겨버리니까는 어떻게 돼? 왕으로 세워버린 거야. 그래서 사울이 이스라엘의 공식적인 왕이 되었어요. 이제부터는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 말을 들어야 되는 거야? 사울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사울은요, 왕이 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야, 하나님이 백성을 모욕해 하면서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러 나가는 사람이었어. 그것 때문에 왕이 된 거야, 순종해서. 근데 다음 넘겨주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항상 괴롭히던 나라가 있었는데 어느 나라냐면 여기 아까 모압, 암몬, 에돔 이렇게 있죠. 그 옆에 이스라엘인데 요 옆에 어떤 나라가 있어요?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근데 이 블레셋은 5개의 도시로 이루어진 나라인데 어디서 왔냐 블레셋이 그건 몰라요. 근데 요 바다를 건너서 배를 타고 왔는데 여기 사는 사람보다 훨씬 더 힘이 세고 강력하고 철을 다룰 줄 알고 전쟁을 잘하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고고학적 문헌에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이랑 싸워서 이기기가 쉬운 거야, 어려운 거야? 어려운 거야. 그런데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요나단이 이 블레셋의 수비대를 챙챙챙 해가지고 이겨버려요. 그래서 블레셋이 화가 나가지고 야, 뭐야, 우리 수비대를 죽였어? 그러면서 이스라엘로 쳐들어오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다음 넘겨주세요. 그래가지고 이 블레셋 굉장히 세 보이죠? 이스라엘 백성 당시에는 무기가 없어. 사울이랑 요나단만
철로 된 칼을 들고 있지 다른 백성들은 다 곡괭이 가지고 싸우는 거야. 군사가 제대로 된 군사가 없어. 그런데 블레셋에는 어떠냐면 병거가 3만 대 막 이렇게 있는 거야. 굉장히 센 나라죠. 그래서 이 블레셋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블레셋은 이미 쳐들어왔어. 우리는 싸워야 돼. 어떻게 이겨야 되지? 어떻게 이겨야 되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음 넘겨주세요. 사람들이 블레셋이 너무 세 보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적군이랑 싸우려고 야 따라와. 선생님들이랑 목사님이랑 해가지고 전쟁 딱 나갔어. 적군이랑 싸우려고. 우리 친구들이랑 딱 나갔어. 근데 중간에 누구 화장실 간다 하고 문 열고 나가는 거야. 물 먹는다 하고 문 열고 나가는 거야. 근데 온다 그랬는데 안 와. 그렇게 한 명씩 한 명씩 떠나가기 시작하니까 여러분들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왕 입장에서는 마음이 어떨 것 같아? 불안한 거야. 원래 전쟁에 나갈 때에는 뭐를 하고 나가야 될까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나가야 돼. 그래서 제사를 드려가지고 야 우리 이길 수 있어.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어. 그러면은 와 해가지고 나가서 싸우는 거야. 근데 제사를 못 드린 거 왜? 제사를 드려주는 누가 안 오는 거야? 사무엘이 안 오는 거야. 사무엘이 안 오니까 사람들은 도망가기를 시작하고 왕 사울의 이마에선 땀이 막 흐르기 시작해. 어떡하지? 사무엘이 왜 약속한 시간에 안 오지?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생각을 하다가 어떻게 해버렸을까요? 어떻게 버렸을까요? 다음 넘겨주세요. 바로 이 사울이 자기가 짐승을 잡아서 자기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버려요. 여러분들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역할을 맡겨주셨어. 그런데 그냥 그걸 자기 마음대로 해버린 거 그냥. 사울이요 문제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린 게 아니라 전쟁에서 이기려고 하나님을 사용하려고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게 나쁜 거예요. 그때 다음 넘겨주세요. 마침 사무엘이 딱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한테 굉장히 화를 내요. 왕 임금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서 굉장히 꾸중을 많이 들어요. 왕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무엘에게 굉장히 꾸중을 많이 들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 때문에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세요. 정말 감사하죠. 다음 넘겨주세요. 자 이렇게 이기게 되었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이 아말렉 백성을 진멸하라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 왜 그러냐면 사무엘이 찾아와가지고 이 사울한테 아말렉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모든 짐승들을 다 죽이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너무 잔인한 것 같지만 예전에 아말렉이 어떻게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을 막아버렸어요. 그때 잘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아말렉 백성을 진멸하라라고 명령하신 거야. 누구에게 명령하신 거야? 사울에게 명령하신 거야. 그런데 이 사울이 가서 전쟁은 해요. 싸워요. 이겨요. 다 죽여요. 근데 죽이기 아까운 것들이 있는 거예요. 뭐가 아까울까요? 뭐가 아까울까요? 양들이 보여. 누구의 양이냐면 왕의 양이야. 너무 좋아 보여. 왕도 죽이려니까 좀 불쌍해 보이네. 왕도 죽일까 말까? 안 죽이는 거야. 하나님은 다 죽이라고 했는데 내 마음대로 결정을 해버려.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도착을 해요. 사무엘이 물어봐요. 아니 여기서 들리는 양소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다 죽이라고 했는데 뭐예요 남아있는 거? 그랬더니 사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거요 하나님께 드리려고 남겨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사울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남겨놨을까요? 하나님만 위해서 남겨놨을까? 아니야. 하나님만 위해서 남겨놓은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남겨놓은 거예요. 다음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임금님 정신 차리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을 또 어긴 거예요. 2번 어긴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걸 더 원하세요.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척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순종이 낫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 왕을 버리셨습니다. 새 왕을 세우실 것입니다. 야, 사울이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자기는 하나님 때문에 왕이 된 사람인데 하나님이 이제 버렸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너무나 무서웠어요. 사무엘한테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서 사무엘의 옷을 붙잡는데 사무엘이 옷을 그냥 붙잡는데도 그냥 가. 그래가지고 북 뜯어질 때까지 그냥 사울은 옷자락만 찢어진 것만 손에 쥐고 있고 사무엘은 떠나버리게 되는 거예요. 사무엘이 떠난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떠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떠난. 그게 중요한 그게. 다음 넘겨주세요. 이 변화된 사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전에는 하나님 때문에 전쟁에 용감하게 나갔던 사람이고 하나님을 제일 먼저 생각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됐던 사람인데 하나님을 버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이 사울은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다음 넘겨주세요. 자, 요 얘기를 한번 그래도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목사님 참 중요한 게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후회를 하세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데 하나님은 목사님이 40이 됐을 때 50이 됐을 때 60이 됐을 때 모습들을 짠 하면은 다 아실 수 있는데 어떻게 후회하실까? 왜 후회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미래를 모르시나?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말로 사울을 사랑하셨고 하나님은 정말로 사울을 믿어주셨어요. 근데 그 사울이 하나님을 배신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후회하셨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다음 넘겨주세요. 이 하나님의 후회를 받은 사울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또 블레셋과 전쟁을 합니다. 도망을 가고 도망을 가고 도망을 가고 도망을 가요.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나중에 자기를 지켜주는 무기를 드는 사람이랑 자기만 남아요. 주변은 블레셋 사람한테 둘러싸여요. 이제는 죽게 생겼어요. 쫓아와가지고 나는 이제 죽게 생겼어요. 더군다나 사울은 화살까지 맞았어요. 피가 나요. 몸에서 피가 나고 있어요. 조금 있으면 죽을 것 같아.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나를 끝장을 내려고 다가오는 거야. 구릅대와 같이 몰려와요. 어떻게 했을까요? 사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나를 죽여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이 왕을 어떻게 죽이겠어요? 그러니까 칼을 땅에다가 놓고 거꾸로 놓고 그 위에다가 엎드려져가지고 칼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울을 관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어떻게 됐어요?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어요. 다음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 사울은 왕으로서의 인생,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인생이 다 끝나버리고 만 거예요. 다음 넘겨주세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변해버린 사울. 목사님이 얘기했어요. 왕이 되기 전 사울은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나 왕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요 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었어. 하나님을 모욕하는 백성들 앞에서 내가 전쟁에 나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적진 가운데로 들어가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는 사람이었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왕이 된 거야. 잘 들어요. 그런데 왕이 되고 나니까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제사 드리는 게 아니라 전쟁에서 이기려고 제사 드리는 사람이 돼버렸어.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 돼버렸어. 하나님의 명령을 반만 순종하는 것 같은데 양은 남겨놔. 이 양은 하나님을 위해서 남겨놨다고 하지만 나를 위해서 남겨놓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었어. 그런데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사울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자리도 있고 목숨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정말 믿나요? 믿어요? 믿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위해서 살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 거예요? 그게 구원받으면 그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해.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기도를 안 하면
말씀을 안 읽으면, 하나님과 대화가 없으면 내 마음이 점점 변해버린다고. 누구처럼? 사울처럼. 그래서 이제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을 찬양해요가 아니라 하나님 나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용돈 많이 받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이용해버리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나중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말라 그랬어. 근데 거짓말해버려. 하나님은 물건 훔치지 말라 그랬어. 근데 훔쳐버려. 하나님은 부모님한테 순종하라 그랬어. 근데 순종은 안 해.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달라고만 해. 그러면 사울처럼 버림받는 거예요.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처음 믿음 그대로 끝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요? 오히려 처음 믿음보다 더 큰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변화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요? 좋아요. 두 번째, 시작. 순종을 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사울 보고 후회하셨어. 내가 그렇게 믿어줬는데, 내가 왕까지 세워줬는데, 내가 정말 사랑한 사람인데 저렇게 변해버리다니 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후회하셨어요. 순종하지 않는 사울을 보고 후회하셨어. 여러분들 모습을 하나님이 보셨을 때에, 목사님 모습을 하나님이 보셨을 때에 정말로 하나님이 후회하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란 말이에요. 나는 정말 얼마나 순종하고 있지? 하나님은 예배를 잘 멋있게 드리는 것보다 정말 정성을 다해서 순종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드리는 그런 예배를 받으시는데 나는 어떻게 예배 드리고 있지? 나는 얼마나 순종하고 있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하나님은요,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라 순종을 원하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원하세요. 여러분들 믿으세요? 믿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찬양대를 설 때에 겉모습도 중요해. 겉모습도 중요해. 근데 사람은 속일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은 못 속여.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여러분들 마음의 중심을. 여러분들이 이 자리 가운데에서 말씀을 듣는데 아멘 하는 척은 할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들 속은 다 알고 계세요. 목사님도 속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못 속여요. 여러분들이 지금 순종하는 마음으로 드리고 있는지 가짜로 드리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제사를 드리되 순종을 하면서 드리란 말이에요. 예배를 드리는데 순종을 하면서 드리란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두 가지 오늘 얘기했어요. 변하지 맙시다. 좋죠? 두 번째, 순종하는 사람이 됩시다. 아멘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자, 두 손 모으고 눈 감으세요. 자, 이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에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는데 나 혹시 변하지 않았나요? 사울처럼 변하지 않았나요? 아니요. 하나님, 혹시 변했다면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 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변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순종하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예수님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말씀으로 듣고 또한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서 나중에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겉모습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마음 가운데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인생 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진정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모든 행실과 삶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으로 맞춰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살과 같이 변하는 사람이 아니라 늘 한결같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목사님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오늘 사울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혹시 우리도 사울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후회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정말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의 그 마음처럼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늘 고백하며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변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늘 한결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어린이들,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할 것을 결단하는 초등부 어린이들과 선생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전